그런데 지난주에 이 봉투를 못 받았죠. 오늘 넣었는데요. 다음 주에 내라고,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일이라 넣어드린 게 아니고 기억하여서 감사하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가 감사주일 예배입니다. 드라마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보시는 것?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잘 아십니까? 거기에 김수현하고 전지현이 나옵니까?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잘?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저희 한국에 내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지난 3일 4일 내한하고 또 서울대 공대를 방문해서 중국 주석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 대중을 향해 연설한 처음 연설한 그러한 주석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중이 명실상부한 전략 협력 동반자가 되었기 때문에 양국 관계에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그렇게 그는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이 자주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가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의 형님 나라였습니다. 겨우 64년 전에 수십만의 중공군은 꽹과리와 징을 치고 그리고 붉은 길을 들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넘어서 한반도에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되어 가는 그 분위기 속에서 기름을 한 바가지를 붓고 그렇게 더 훨훨 전쟁이 타오르도록 했던 나라였습니다. 군인들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추위로 손발이 다 썩어 들어가면서도 흰눈으로 온통 뒤덮인 그 백두산을 바라봤습니다. 백두산 고지를 바라보며 저기 저 고지만 점령하면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오른쪽 주머니에서 숱하게 꺼내서 보고 또 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갑작스런 중공군의 개입으로 그렇게 부풀었던 젊은이들의 가슴이 그들이 쏜 수백 수천 발의 총탄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한많은 역사가 불과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수장이 지금 남북의 평화 통일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임진왜란과 함께 일제강점기를 얘기하면서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야만적인 침략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양국은 지혜롭게, 여기서 양국은 한국과 중국이죠, 지혜롭게 협력하여서 대응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더욱 세계 정세의 흐름을 볼 때 한국과 중국은 더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못할 말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가 이 시대 뜨는 국가의 수장인 만큼 민족과 나라를 뛰어넘어서 세계가 하나 되는, 일본과 북한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진정한 예수님의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소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민족은
결례는, 그리고 국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6월을 지나고 이제 7월의 첫 주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6월에는 현충일이 있었고, 그리고 6.25 전쟁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눈물로 가슴을 찢었지요.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듯이 우리의 역사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국가가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국가가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내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수없이 만나는 그 교통신호도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불의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정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부터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물결이 한창일 때에 민족운동가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의 열광적인 그런 신앙 집회를 보면서 적지 않은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당장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도 천찬을 파내 그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보는 시각으로 말입니다. 회개한다고 예배당에 모여서 울고 불고 그리고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현실에서 눈을 돌려 저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며 침략자 일본마저 미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1907년 여름 한국 군대 강제 해산령이 내려졌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의병운동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흥운동이 가장 뜨거웠던 평양시, 그곳은 너무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과연 부흥운동과 민족운동은 서로 배치되는 그러한 상극의 관계일까? 부흥운동에 참여하면 부흥운동에 참여하면 민족운동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가? 교회나 정치나 사회운동과 관련 없는 그러한 오로지 순수한 순복음만 교회는 전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흥운동과 민족운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1운동 33인의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부흥운동의 열심인 교인이 우리나라 민족운동사에 이름을 남긴 예는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10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사이자 그리고 설교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손정도 목사입니다. 손정도 목사님을 잠깐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남 강서 출신인 손정도 목사님은 그때 당시 시험을 치러 평양으로 올라가다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는 그 복음을 듣고 즉각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개종을 한 것이죠. 그는 바로 상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사당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그는 그만 집안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감리회 선교사 무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선으로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손정도는 졸업반이었습니다. 그 역시 부흥운동의 열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도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회심의 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녘에 담담히 앞길의 광명을 찾으려고 애달게 호소하던 나의 앞에는 신의 광명한 빛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상의 빛으로 빛났다. 인자하시고 건실하신 구주 예수께서 자애 깊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임하셨다. 나도 흐득였고 그도 흐느꼈다. 이 흐득임은 슬프거나 답답해서가 아니라 너무 감격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쁜 그 극에서 정화된 눈물이다. 그 다음으로 나 자신 앞에 2천만의 남녀 동료가 하나로 빠짐없이 쭉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다. 즉 사망에 빠지는 그들, 죄악의 멍에에 착고를 당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함이 나의 책임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들을 보고 나는 또한 통곡하였다. 그러나 기쁘다, 믿었다, 할만하다고 생각되면 만능의 구주께서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순종도 목사는 사도행전 1장을 읽다가 그의 삶에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질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대한민국이 국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느 때였습니까? 온 민족의 소망이 국권의 회복이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그 다음 말씀도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될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라가 독립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결정 사항이므로 그때를 우리가 결정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이 성령을 받아 복음의 사도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주시어 독립을 허락하실 것이다. 복음 전도를 독립의 전제 조건으로 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맞다 그러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이때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하였지만 매우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반영한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야 나라가 독립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야 우리가 독립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지금도 살아서 이곳에서 역사해야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러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앉아 있었던, 그렇게 봤던 그것은 잘못되었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민족으로 끝나는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후배들에게 참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1909년 감리교 첫 중국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땅끝 선교 뒤에, 그 뒤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조선 독립의 은총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912년 그가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던 중에 일본인 가츠라 암살 모의 사건에 그가 연루되고 맙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지독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는 이후 그 몸을 추스리기 위해 진도에서 약 1년간 유배 생활을 합니다. 1919년에는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의정원 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1931년 겨울 20년 전에 받은 그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손정도 목사는 피를 토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는 복음과 민족을 그의 삶의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 전도와 민족 운동, 이 두 가지는 손정도 목사의 마음속에 늘 함께 공존했습니다. 이 두 축이 그의 십자가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목사, 부흥사, 선교사, 즉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으로부터 태어나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자신을 다 바쳤던 바로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손정도 목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언제 어디서나 바울처럼 민족 구원의 꿈이 계속해서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꿈틀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긴 여행을 통해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그리고 많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랑을 그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그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복음을,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향한 그 안타까움, 그는 이 사실을 결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 이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꿈은 민족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명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1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마음이었지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그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대덕한 빛교회 청년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신앙인지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와 있고 내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더라도 무엇인가 부족하고 확신에 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제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망설이지 않고 예!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복음의 제사장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혹은 한국에서 살든지 아프리카에서 살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희미하고 그리고 불안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명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이 말을 아직 자신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고 물을 때 저는 학생인데요, 저는 직장인인데요, 저는 연구원인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직장인이건 사장이건 학생이건 교수이건 간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냥 일꾼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한 자매가 불행하게도 불교를 믿는 집안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하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는 이 집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교사다, 나는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교사다 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 집에서 살아간다면 30년 후에 그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녀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 직장을 내게 주셨다, 내 월급을 반으로 줄어도 괜찮다, 나는 월급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쉽지 않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가지고 왔다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쫓아다니고 좋은 조건을 쫓아다니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직업이나 위치가 분명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내 자리가 분명해야 만족합니다. 그것을 빼앗으면 모두 어디론가 뿔뿔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하면 안 됩니다. 빼앗아도 있어야 합니다. 월급을 주지 않아도 월급이 반이 깎여도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을 결정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를 중심에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해답이 너무도 명쾌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한다.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이 일만은 꼭 해야 된다. 굶주리더라도 죽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나는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가,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님을 잘 아시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다 성직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성직인 것입니다. 성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직업이 무엇이든 거룩한 직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직과 그리고 세속직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세속적이고 목회직만이 성직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성직자의 교만이고 그것은 독선입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목회직만이 성직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직업을 선택해도 주를 위해서 선택해야 할 그런 크리스천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성도이기에 그가 갖는 직업이 기술직이든 그것이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다 거룩한 직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므로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직업과 가질 수 없는 직업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크리스천이 술집을 경영하고 도박장을 경영할 수 있습니까? 내 사정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크리스천이 몸을 파는 창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포주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고서도 나는 성도이니까 나의 직업은 성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평론가이자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나의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의 직업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이 자기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면 그 직업이 무엇이든 나는 미련 없이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입니까?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믿지 않는 내 이웃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온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를 통해 많은 이웃들이 유익을 얻고 선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민족과 그리고 나의 조국을 사랑하듯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존중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22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곳에서 우리는 두 절을 좀 주의해서 보길 원합니다. 먼저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로마에도 있었지만 결국 서바나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 서바나는 지구의 끝이었고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설적인 그곳에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마땅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쓴 편지가 로마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생각과 이 영감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로마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는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지원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그 정도로 일을 했다면 기득권에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어 자기가 고생한 것만큼 여생을 편안히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거절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구의 끝이고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서바나, 그는 그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땅 끝을 말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복음을 모르는 한 영혼이 그곳에 있다면 나는 그곳에 가서 죽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도는 또한 내가 수고한 대로 매번 내가 또박또박 그 열매를 따먹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오는 것 그 위에 서지 않습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 내가 가지 않겠다고. 바울은 새로 시작합니다. 한 영혼이 있고 한 나라가 있다면, 그곳에 한 민족이 있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우리 대덕한 빛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우간다, 베트남, 스웨덴, 멕시코, 몽골, 일본,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카자흐, 중국,
세계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우리 교회는 열정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0기 청년 성령학교 2단계를 통해 5팀이 단기 선교팀이 파송됩니다. 그들이 이 무더운 여름 땀 흘리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편지를 보시고 그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뒤편에 기도 편지를 아직 배치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매번 만든 것처럼 기도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에 떠나는 자들의 기도가 담겨 있고 그 땅을 향한 선교지를 향한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팀을 위해서, 그리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십시오.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수요일 수예배시에 선교팀 파송합니다. 그리고 7월 13일 주일은 선교비 마련을 위한 음식 나눔 행사도 진행됩니다. 각 공동체 간사들을 통해 쿠폰을 구입하셔서 목장 모임 후에 같이 함께 모여 식사 교제를 나누어 주시면 선교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30절 이후에 3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첫째는 전도하고자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잘 전해져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로마 교회가 바울이 로마에 가는 여정을 인도해 줄 것과 그리고 장차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땅끝에 한 영혼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까지 달려갑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심장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고 또한 뛰기 원합니다. 그 뜨거운 피가 우리의 혈관 속에서 강하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슴에 뛸 때 대덕한 빛 교회 청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이곳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바로 저와 그리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처럼 생명을 내걸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